오늘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우리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게 또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또 주님께로 서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사실은 좀 안 하려 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도행전을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사도행전을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다시금 새롭게 무언가 더 기대하는 마음과 또 사역하는 마음을 좀 새롭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기저기 목사님들과 이야기할 때 참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저희 교회를 보면 큰 교회, 대형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우리 교회를 보고 작고 뭐 이런 교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매하다. 근데 우리는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닙니다. 늘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뭐 큰 교회 다닌다고 뭐 이렇게 막 어깨에 힘주고 그런 분들한테요 전혀 주눅 들지 마십시오. 교회는 화려하고 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크다.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는 100여 명이 되는 이 교회이지만 이 교회가 작을 수도 있고 커 보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작고 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영적인 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들처럼 뭐 많은 일들은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맞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겠다. 그래서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좀 잘 하자. 그래서 이제 저도 위임을 받고 이제 1년, 2년 지나가고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새롭게 일꾼도 뽑을 준비를 하고 좀 새롭게 좀 도약하는 본격적으로 도약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그리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두 가지에 좀 집중을 좀 할 거라는 제 마음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교육과 또 지금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보겠지만 전도와 선교 이 두 가지 일에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집중하면서 교회가 세워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왜 이 말씀을 들고 이제 우리가 설교를 주일마다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가지고 또 알고 느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교와 교육 그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교육이 되고 준비가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들고 전하는 그러한 자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요 예배하는 자들이요 또한 그 말씀을 알고 또 누리면서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전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 우리가 좀 오늘은 좀 서론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론의 부분이고 이 사도행전의 핵심은 또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좀 따라해 볼까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다시 한번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 썼냐면 누가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이면서도 역사학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사이면서 역사학자니까 굉장히 좀 꼼꼼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시고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굉장히 역사적으로 뭔가 이렇게 꼼꼼하게 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의 성격이 이 말씀 안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 안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1부라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2부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하여 그 구원을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도행전은 그 복음을 받은 자들 그리고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 교회, 선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핵심 키워드인 성령과 교회와 선교, 즉 전도 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또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아 보내시는 이도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과 교회와 선교, 이 사도행전의 핵심 키워드,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일맥상통한 그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그 예수의 스토리가 이제 사도행전으로 흘러와서 그것이 제자들을 통하여 성령의 감령, 임재를 통하여 바로 성령의 스토리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령의 스토리, 예수의 스토리가 성령의 스토리로 이제 변하여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인간의 그 전기 있잖아요. 전체의 그 기록을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았다더라. 그래서 그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어디에 묻혔다더라 하는 그 죽음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스토리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시며 이제 그 스토리는 성령을 통하여 생명력 있게 또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그렇게 불려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데오빌로요 라고 하며 그렇게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층이었습니다.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 관직자들 중에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데오빌로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신학자들은 이 이름을 좀 언어 유희로 이렇게 얘기해서 데오스 필로스, 그러니까 데오빌로를 데오스 필로스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데오스는 바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주님을 얘기합니다. 필로스는 바로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곧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이것이 일리가 있죠.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썼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 전체는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에게 전하고 있는 성령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록을 한 누가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성령이 어떻게 강림하시고 또 어떻게 세계의 복음화에 불을 지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오늘을 사는 현대인 이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성도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알려주기를 원한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께서 행하신 행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바로 40일 동안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한 10여 차례 계속 이렇게 나타나시고 사라지시고 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을 사도로 택하셨다. 그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사도들은 갑자기 선택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깜빡했네, 그리고 내려오셔서 너는 사도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이미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한 명을 보충하여서 이 12명을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훈련받은 자의 개념이라면 사도는 훈련을 받고 이제 실전에 투입되는 병사, 군사의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가 학생이라면 사도는 바로 군사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말씀을 받는 사람이라면 사도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사도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사도라는 이 말 자체가 바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지 아니하셨지요. 2절에 보니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보냄을 사도들에게 이게 보냄을 함께 받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정말로 제자들에게 신비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분명히 죽으셨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시작한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그 길을 걷기도 하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서 나의 이 뚫린 손바닥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기까지도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시면서 아침을 준비하시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이 만남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것으로 낙심하는 제자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엠마오, 그리고 다시 갈릴리에 돌아가 업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낙심하고 불안하고 고민하며 다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끊임없이 다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제자들을 다시 준비시키십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가 되도록 준비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성령 강림을 준비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의 공동체를 너희가 기대하고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모여서 준비하라고,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에 보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오심을 기대하는 자들, 우리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4절에 사도와 함께 뭐 했다고요? 모였습니다.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몇몇 제자들에게 몰래 찾아가서 베드로야 나와, 요한아 나와, 너가 이제 사도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몰래 불러낸 것이 아닙니다. 120명의 문도가 함께 마가의 그 집에 모여서 말씀, 성령의 강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120명이 마가, 우리는 성경에선 다락방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한 10여 명이 좀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매번 우리 오전에 예배드리는 숫자가 한 110여 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120명이 지금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사실은 마가의 대저택이죠. 마가의 집은 그 당시에 부유하였고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마련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간을 마가의
그 집의 모습이었겠구나라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한 100여 분 이상이 계시기 때문에 이 120명 문도가 모여서 함께 모여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의 성령이 강하고 급한 바람이 이제 온 창문을 다 열고 그렇게 들어오시면서 성령의 감림과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120 문도가 모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 이것을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오심을 기대하는 자 두 번째는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절 중반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뭐하지 말고요? 떠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왜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 도대체 예루살렘이 뭐길래? 여러분,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의 그 산의 이름이 모리아 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그 산도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영적인 장소가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 부활받으신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 되었구나. 다윗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솔로몬이 성전, 아름다운 그 성전을 지은 곳,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 받으시고 부활 받으신 그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따르는 여인 몇과 요한이 있었죠. 여러분, 그 예루살렘, 그 떠나간 제자들을 다시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 모이게 하신 그곳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줄 성령을 기다리라. 이를 위해 너희는 모이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그 뿔뿔이 흩어졌던 자들이 모여서 믿음으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성령의 시대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주님이 예루살렘에 성령 강림하실 때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의 강림을 이미 이 예루살렘에서 행하겠다 준비하신 것이죠. 우리 46절부터 48절까지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47절을 보여주십시오.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회개가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할렐루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뭐 해진다고요? 전파된다.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성령 강림도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가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성령이 너희에게 강림하시고 너희에게 교회가 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그 공동체를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 일에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 예루살렘의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놀라운 임재와 그 놀라운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의 전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곧 은혜의 공동체에, 다시 얘기하면 교회에 너희가 모여 있고 그곳이 영적인 역사의 현장이 될 테니 역사의 현장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역사의 장소, 그곳에서 먼저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 교제도 좋지만 먼저는 여러분 예배자로서 성령이여 임재하시고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곳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성령의 오심을 기대하는 자들은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강림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보았듯이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이미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기를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올수록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떠나가야 너희가 유익하게 될 것이고 성령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도 여러분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에게로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왜요? 하루에 동시에 여러 곳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한 장소나 아니면 많으면 세 장소, 요 정도만 움직이십니다. 하루에 갈릴리로 오전에 가셨다가 또 오후에는 베다니로 가셨다가 또 한 번은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가 이렇게는 움직이실 수 있지만 동시에는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유익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바로 예수의 영이라고 하였죠. 성령은 영이시니 너희가 예배하는 모든 곳에 동시에 성령께서 임재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것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날 온 세계의 교회가, 온 교회 성도들이 예배할 때에 성령이 함께 임재하시고 그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계와 제한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그것이 유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역사, 놀라운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을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셔서 한계와 제한이 없는 그 성령을 통하여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통하여 한번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가 중요한 겁니다. 보혜사는 있는데 또 다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보혜사다. 그러나 내가 이제 가면 또 다른 보혜사, 똑같은 보혜사지만 이제 예수라는 보혜사가 아니라 성령이라는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고, 내가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너희와 함께 있는 것처럼 이 성령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주시는 포인트, 이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시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 전에는 그러면 여러분, 구약시대는 성령님이 왔다 갔다 사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침상에서 울며 주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그래서 기도하신 겁니다. 성령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에 예수님께서 이 슬퍼하고 낙심하는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고 그 성령도 나와 같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할 것이다 라고 은혜를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성령의 임재 가운데 늘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행전 속에서 나타나는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연동교회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한 직장과 또한 학교와 모든 일상 속에서 역사하실 성령의 행전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